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귀한 만남,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만남, 이 만남이야말로 가치 있고 복된 참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참된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리가 귀한 부모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귀한 친구를 만났구나,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크면서 또 청년이 되면서 또 중년이 되면서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늘 이 만남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참된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진정한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은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무 귀하고 좋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 후회가 되지 않는 정말 존귀한 참된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에덴이라는 이 기쁨의 동산에 있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바로 이 뱀,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과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보지만 찰나의 행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 참된 정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돈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 그 권세가, 명예가 나를 이렇게 행복해 주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가졌지만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줄줄이 지난날 대통령들 다 감옥을 거쳐가요. 그래, 이 권세가, 명예가 내게 참된 행복을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참된 영원한 행복을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가, 자녀가 정말 내게 참 행복을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과 주식이, 펀드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영원한 행복이란, 그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다고요? 왜 불행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왜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군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찾아왔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품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창조자신 하나님의 그분 안에, 그분 품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하고 불러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답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분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손으로 그분을 꼭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울부짖고 싶지만 보이지 않기에 뭘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 하지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그것도 희미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하나님이 보여드립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성경책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요?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제가 거짓 불행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맞지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뭐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 이거 로고스라,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뜻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로고스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아멘. 생명.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4절을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고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 실체라는, 즉 신적 능력을 가진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전능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가운데. 만물이, 온 세상이, 이 온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따라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떠나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게 된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동물조차도 식물조차도 이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봅시다.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이게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지요? 네,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부분,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여기 이 태초, 이 태초란 것은요, 태초란 말이 나와 있죠. 태초, 태초란 온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의 시작, 이게 태초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에 창조한 물질 세계의 바로 시작, 이것이 태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네, 혼돈, 공허, 흑암. 자, 이 태초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혼돈 막 뒤죽박죽이죠. 그 다음 공허, 텅 뭔가 좀 비어있는 상태, 흑암, 깜깜한 상태, 이런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 이런 상황이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한 가지 희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흑암이 빛이 쫙 임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 서로 바라보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 바로 곧 하늘이 쫙 펼쳐졌습니다. 아멘. 해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나무와 실과와 생물이 있으라 하니까 쫙 나무들이 나타나고 막 이 동물들이 확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여기에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뭐예요? 네, 단순히 있으라 말씀하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건요 인간의 그 상식이나 최고로 발달된 과학 사고 정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신비의 세계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처럼 놀라운 신비와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즉 예수의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자신을 만든 스티븐 잡스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야, 어불성설. 말도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도 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씀이 무슨,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만든 창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땐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그가, 사람이 나를 만든 이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알아 이런다면 동격이 됩니다. 동격이 무슨,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자가 될 수 없고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처럼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만 선포.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그냥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너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맹세한다고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할 게 뭐가 있어, 전능자가. 그처럼 강력한 절대,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말이, 우리 말이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듣는 대로 다 행한다 했어요. 제가 아까 왜 아멘 해야 되는지 말씀했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언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입술로 말한 대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한 자들은 다 진짜 그대로 부정적인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다,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할 수 있다, 이 긍정을 선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긍정을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아멘,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 땅에 있는 안악자수 우리의 밥이다, 이 말한 대로 그들의 가나안 7족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비판과 부정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에 따라 당신의 가정이 축복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비판과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부흥이 결정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도. 잠언 6장 2절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얽혔다는 거예요. 네 입의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못해요. 그러면 당신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약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당신은 강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사람 그래요. 점점 힘이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 바랍니다. 선포할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점점 더 아플 것 같아, 점점 심각해지네. 그러면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 게 집중하지 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속히 깨끗이 치유된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나빴던 건강이 신속하게 현실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농담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현실에 나타나는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어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조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는데, 완전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희망이 있는 거?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비록 상황이, 이 땅은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땅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내가, 인간이,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엉망진창,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공허하고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마음이 왜 사나? 자꾸 자살 생각이 들어가고 공허하고, 특별히 50이 넘고 60이 되면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나면 덩그러니 둘이 남습니다. 아니면 혼자 남습니다. 왜 사나? 이때 흑암이 답답해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어떤 절망의 상황,
이 세상과 내 자신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차 있을지라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과 절망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입술 열어 선포만 하면 빛이 있을 사람은 빛이 있고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좋았다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빛의 현장,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만 운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언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가.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노총각이 생각나. 노청년. 참, 이 보면 지식도 있고 책도 많이 받고 참 멋지고 외모도 멋지고 키도 180에다가 너무 훌륭하고 아주 그냥 너무 귀한 아주 청년인데 그 삶이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야. 그 청년과 노총각하고 이 10분간 대화해 보면요, 부정과 비판과 원망이 계속 쏟아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언어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불신자들은 어떤 말, 무익한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저주, 슬픔이요, 절망이고, 잘 되는 것도 비참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비참해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 원망, 비판, 불평, 부정, 그 인생 다 꼬입니다. 다 꼬여. 그 귀한 청년이 완전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생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이미 엄청난 나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 너의 심령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창조적인 입술을 가지고 긍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격려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큰 믿음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의 말에는 엄청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새치어지만 이것이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도 하고. 여러분, 너무 나는 힘든 인생이 하면 여러분 계속 힘들게 될 겁니다. 내 인생 틀렸어요. 여러분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매 순간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거기에 내가 이리저리 치우뚱자우뚱 하지 마시고 그저 어떠할지라도 창조의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의 메시지를 말하세요.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럴 때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한 말 그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 예쁜 꽃이구나 불러주기 전에.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국화꽃, 장미야 이렇게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어떻게 불러줍니까? 애기 썩을 놈 끝납니다. 너 인생 틀렸다, 싹이 노랗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는 멋진 인생이 될 거다. 너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최고의 인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대로 그 인생이 내게 다가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겠죠.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살인마 김대두가 있습니다. 김대두. 그는 저 평택 저쪽 송탄에서 한 일가족 4명을 죽이고 2달 동안을 저기 경기, 충청, 전남,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무려 17명을 차례로 연달아 죽였습니다. 17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살인마가 이제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고 4명의 교도관에 이제 끌려서 사형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형장에 딱 들어온 그 입장한 첫 마디 살인마 김대두의 한 마디는 할렐루야 했답니다. 네, 그는 더 이상 살인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 형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집행관 앞에 선 그는 집행관이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판받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입니다. 또한 저 불탄의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요, 이 김대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찬송을 부르며 떠났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사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살인마도 바꿉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변하게 됩니다. 네, 몸 파는 이 창녀도, 천하의 사기꾼도, 못난이도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마치 자동차 배터리와 같다. 자동차 배터리로 시동반이 아니라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음악도 듣고 내비게이션 되고 TV도 다 보고 어느 곳이 정체인지 몇 킬로 남았는지 그리고 몇 분에 도착하는지 다 알려준다. 어떤 내비는요 안내를 해주는데 세 가지만 하더라고요. 전라도, 청청, 충청도, 경상도 말. 아따 좌회전 해버리시오. 김기사 우회전에 자기야 이번에 좌회전. 이렇게 또 자기 아내 또 목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수만 가지가 차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내 안에 영적인 시동을 걸어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엄청난 영적 배터리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수만 가지로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와 닭과 돼지를 좋은 일 하라고 이 땅에 창조해 주셨대요. 근데 일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왔어요. 돼지나 이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닭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 저는 늘 주인에게요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새벽마다 꼭요 해서 막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라고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오 그래 잘했다 착하구나 하고 머리에 빨간 벼슬을 달아줬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한테 물었대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 저는 늘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집도 잘 지켜드렸어요. 아 잘했다. 그래서 원래 개는 다리가 3개였는데요 다리 하나를 더 달아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소변을 볼 때 한 다리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3다리였대요. 이렇게. 돼지를 보고 물었대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했더니 저는 놀기만 하고 막 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면서 코를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웃음도 축복도 자유도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딱 보는 순간 저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인생인지, 부자는 많은 부자인데 정말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지 봤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좋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그 심령의 가정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그 외롭고 정말 힘들었던 영혼이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쌍한 영혼도 말씀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처럼 사랑받는 영혼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쉽게 만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보고 그리고 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책은 단지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 중에 좋은 책, 또 세계 최고의 3대 고전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만지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또 나오죠. 태초.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예요. 자,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이 생명이 막 살아 움직이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이, 그분의 인격이 여기서 지금 문자로 찍혀 있는 이 활자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움직이는 하나님 인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읽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놀라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의 단지 활자가 기록된 하나의 책으로 보지 말고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계신이라 그랬어요. 계신이라. 말씀이 계신다. 아니, 말씀이 단지 어떤 개념이고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면 계신다 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계신다. 아멘. 계신다는 건 높은 분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팁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일반 책이나 그런 좋은 지혜의 일반 나오는 책들 있죠. 그런 서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격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직접 그분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분의 얼굴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성경책을 베거나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고 그러지 마세요. 우상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이 성경책을 정말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저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쭉 깔고 턱 받치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턱 받치고 배 쭉 깔고 감히 그분 앞에 이 건방진 태도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정자세로 보세요. 그때 진짜 제가 실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 인격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이 이 말씀이 나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그분의 갈망과 눈물이 내 가슴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을 인쇄된 글자로 대하지 마세요. 내 인격,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내 심장을 사로잡는 능력의 말씀이 내가 인격으로 정말 존귀함으로 대할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위로의 말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쓰러진 내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으로 그분을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개인의 전환점이 되십니다. 오늘 세상의 연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준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나눕니다. AD. BC, AD. 그럼 이 역사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이게 에노 도미나의 약자입니다. 도미나이. 주후,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온 역사에 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에 내 거기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비웃죠. 예수님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천국 간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 지금 현재 내가 그분의 그 역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리석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새롭게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라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전인격으로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중심에 담으십시오. 그럴 때 그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격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당신의 삶에 모든 저주, 슬픔, 어둠, 불행이 떠나가고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 캠퍼스, 더 나아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의 주인공, 할렐루야, 혁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